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역사적인 전승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외경에서도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고대 한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인도와 애굽과 헬라에서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왔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멜키올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다살이라는 사람과 가스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난 이들은 후에 예수의 제자인 도마를 통해서 인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사적인 것들을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여하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점치는 사람들이었죠. 누구냐면 메데, 바사나 바벨론, 아라비아 지역에서 천체를 보고서 미래사를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에요. 그들이 이상한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은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들이 분명히 예사로운 별이 아니다, 저 별은 어떤 왕이 태어난 그런 별이다라고 하여서 그를 경배하려고 찾아가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고,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님과 서기관들과 성전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이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동방박사들처럼 열심히 말씀 안에 진리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찾으려고 무단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밤만 되면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별을 보았는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그 일을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별을 보았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4세기에서 5세기경에 토성과 목성 사이에서 엄청난 큰 빛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성과 같은 별이 갑자기 별처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찾았던 그 별, 진리를 쫓아 찾았던 그 별이 이제 떴구나 라고 하고서 그 진리를 쫓아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때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며칠 몇 주 돼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동방 박사들이 밤만 되면 그들은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별이 특이한지 그 별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별을 쫓아요. 뿐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이에요. 별을 보려면 밤에 여행을 해야 되겠죠.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 피곤한 그 밤에 일어나서 그 별을 또 쫓아요. 그 일을 수천 킬로나 떨어진 먼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어쩌다 한번 반짝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약속의 성취의 때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약속의 성취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메시아 예수는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비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동방 박사는 어디를 먼저 찾아가자면 헤롯 왕궁을 먼저 찾아가죠. 왕이 새로 나셨으니 분명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본의 아니게 죄 없는 많은 유아들이 학살당하게 되죠. 헤롯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하튼 동방 박사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유대 땅까지 왔고 또 메시아 예수를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별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도착하게 되고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놔버리고 뿐만 아니라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려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건대 그것은 뭐냐면 겸손으로서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서 별을 보고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헤롯 왕궁에도 갔다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또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누워있는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어떤 대우도 어떤 환경도 전혀 왕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겸손하게 예수께 경배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땅의 전체를 지배할 이 왕이 어떻게 이런 곳에 태어날 수 있는가 하며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헌금, 유향, 모략. 근데 그 당시에 헤롯의 성전에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오실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고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우듯이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그러죠.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분이 아기 예수임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은 겸손에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나 잘났다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멋있고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시하고 천대했던 연약한 자들을 통해 오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고백하는 거죠. 유향은 뭐예요? 향기로운 향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그 향기로운 제물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듯이 그 향기로움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향기를 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해요. 모략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략은 시체가 부패할 때 그때 그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했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해요. 어쩌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그 예물들을 준비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그들은 이미 알았던 것처럼, 마치 뭐가 딱 알았던 것처럼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토막토막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이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며 삶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 어쩌면 그 당시에 살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만큼 내가 겸손한지, 그리고 또 인내한지,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분별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신앙의 삶 가운데 선뜻 가끔씩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 되고,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정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진리를 찾는 욕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신앙과 삶을 지키게 하시고, 또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내 모습과 신앙을 정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문화적인 충돌을 또 만나게 되고 여러 일들을 겹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